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존재의 함성 부르짖는 걸 얘기하죠. 인간이 부르짖는, 인간은 그냥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외치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분산사였어요. 활력이 넘칩니다. 애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면 100% 그게 아픈 거예요.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침울하거나. 근데 조금만 이거 반미기 주고 몸의 컨디션 괜찮으면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인간들이 어린애도 움직이고 어른도 움직이는데 인간이 움직이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 그 왜 움직이죠?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냐. 무슨 이유가 움직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서 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골로새서 3장 3장이에요.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성도 같은 경우에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새로운 현실,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보게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할 때 성도 같으면 이 세상 자체가 흑암의 권세인 것을 공감하게 되어 있고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깜깜한 정도가 아니고 깜깜한데 거기에 무엇이 작동한다? 권세, 권력, 계속 흑암이 흑암으로 유지되도록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고요. 어떤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럼 이 세상은 뭐라 말입니까? 이 세상은 인간들이 가는 이 세상, 선거 치르고 대통령 바뀌고 하는 이 자체를 뭐라고 봅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죠. 다시 할게요. 그냥 어둡다 같으면 헤쳐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둡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둡게 되도록 힘을 작용하고 압박을 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 힘이 있는 게 힘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이 흑암의 권세구나 하는 걸 평소에 얼마나 자주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이 골로새서 1장이 이야기하는 그 현실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현실하고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만약 일치가 안 되면 우리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또는 다른 세계, 성경적이지 않는 그게 복음적인 진리가 아닌 세계를 자꾸 꿈꾸고 있다는 것이 막 그만 들통나고 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아름답다. 꽃이 피고 아름다운데 문제는 그게 어느 안에 있단 말입니까? 흑암의 세력 안에서 꽃은 피고 아름답고 날씨 좋다. 날씨 좋은데 그게 흑암의 권세 안에서 날씨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35페이지를 미리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볼 때는 어둡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계속 어둡게 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어떤 세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력자.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악마가 있어서 이 세상을 흑암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이 권세의 특제, 권세라는 성을 하는 것은 몸 빠져나오게 한다. 몸 빠져나오게 한다. 그 몸 빠져나오면 이건 뭡니까? 흑암의 권세자, 그게 악마죠. 악마의, 이 모든 인간은 악마의 마귀의 마귀의 밥. 예.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먹어봤죠? 인디안 밥 하는 거 알죠? 인디안 밥, 미끼 또는 사료, 개 사료, 악마의 사료, 악마를 키워내는 사료, 악마를 살찌게 하는 그러한 먹잇감으로 모든 인간은 흑암의 권세에 몸 빠져나온다니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몸 빠져나와요. 이 교회 다니고 몸 빠져나오고, 절에 가도 몸 빠져나오고, 교회 안 다녀도 몸 빠져나오고, 다녀도 몸 빠져나와요. 목사 장로 그는 직접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 가서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밥이죠.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건져내서 누가 건져내냐면 우리 주님이 건져내잖아요. 건져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건져내니까. 이 건져내면 아니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내가 마귀의 밥인지, 건져내서, 내가 이 마귀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따랐구나. 이게 보이지. 건져내미 없으면요. 이 세상은 뭐 살만한데 돈만 있으면 잘 살 건데 돈이 없으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모든 사고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요. 인간들, 자기들끼리. 교회 가서 교인들끼리 대화하는 주제가 내용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 관한 거였던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이야기 있다. 어느 쪽입니까? 몸 건강하고 그런 거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그런 이야기가 어느 거였어요. 마귀의 밥이죠. 중요한 것은 건져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마귀의 밥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 권세, 이 세상 안에서 누가 출세했다, 성공했다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함이 없어요. 왜? 마귀의 밥인데, 그 마귀의 밥이 그렇게 부럽던가요? 그 개가 먹는 그 개 사료가 그렇게 먹고 싶던가요, 그게? 그럼 세길천을 몰라, 개 사료 사가지고 해주죠. 요새는 개에서 도시락까지 나와요. 개 간식은 벌써 옛날 나왔고, 개 도시락 해가지고, 개 도시락이 거기 돈가스 비슷한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게 개 도시락이 얼마냐? 12,000원이거든요. 주인은 출장에 먹고. 뭐야? 그 개 도시락 개가 먹는다고 개가 살아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게 주의 백성 되는 법은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백날 해봐도 그게 안 돼요.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장로되는데 5천만 원 냈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거기에 장로 지금 몸버리 거기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복을 나도 못 나온 이유가 5천만 원 때문에. 그런데 교회 목사들은 그걸 이미 알고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내라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니는 속으로 돈 낸 이상 니는 다른 게 뭔가 내가 오야보이로 있는 이상 내 시키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까워서 인간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악마는 인간이 인간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돈의 관계로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악마가 다 간파하고 있거든요.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돈은 친구보다 더 좋아요. 이번에는 이 반대 가사가 나왔지만 사실은 돈보다 친구 좋은 게 아니고 친구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돈이 있을 때 돈 빌릴 돌라는 소리 안 할 때까지만 친구예요. 돈 빌리면 그 순간부터 친구는 왼수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식구끼리 돈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돈 거래해가지고 집안 식구 다 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안목입니다. 동일한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목은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너 자체가 몸 빠져나오는 곳에 내가 빠져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 빠져나오게 했으면 주님 앞에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으면 이거는 뭐 해준 거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생명을 얻게 해주면 우리가 주님한테 뭐 더 청구할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주의 뜻을 모르고 그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존재에 나오는 함성, 울부짖음이 그들은 내부적 울부짖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 교회할 때 금년째 와글 한번 30분 나가야지나 와글 통성 기도하면 뭐 더 업된다고 분위기상 업돼가지고 기도 빨리 잘 받는다 해가지고 와글 끝나면 바람 빠진 풍처럼 뭐였어요? 그냥 기본풀이 한 거예요. 마치 콜라텍이나 춤추러 가가지고 너 음악 한번 크게 한번 틀고 춤하고 난 뒤에 땀 잘 뺐다 하고 나중에 콜라 마시고 나오는 거 그거 하고 교회 기도하고 차이점 뭐 있습니까? 좀 더 기분 따라서 하는 거지. 아무 헛된 거 허무한 거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기분 업되려고 살아가는.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는데, 건져내시는데, 여기 어떤 인간이 여기 개입됩니까? 인간은 이거 안 되죠? 이거 흑암의 권세라는 안목도 인간이 안 되지만, 건져내는 그 권세자의 악마의 힘보다 더 세야 건져냄을 당하거든요. 이건 누가 건져냈습니까? 여기 그 3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주님이 건져낸 거죠. 주님이 건져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동의하십니까? 뭐 내가 뭐 심판자는 아니지만 동의가 된다면 주님이 개입했던 것이 이게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지. 제가 서울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을 만나면 숙제를 많이 내줘요. 숙제를. 왜 그런지 해요. 숙제를 내준다는 말은 숙제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숙제가 됩니까? 숙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목사들이 이거 사기꾼이고 이거 악마의 밥이고 악마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기이한 것은 인간으로 봐서 뭐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무능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께서 이미 뽑아줬으면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게 없지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지요. 우리가 요거 해봐야 탐심이니까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개입했다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악마의 악마의 권세자로부터 흑암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다른 말 하면 이게 기이한 거다.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이상한 것을 세상에서, 이 흑암의 권세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어리석다고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 세상에 왜 이런 구원받은 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의 특징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 강의 초반에 제가 이해했죠.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설치를 예. 설칠 때 설치는 그 목표가 뭐라 했습니까? 뭐 때문에 설치입니까? 왜 까불고 설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설치는 거. 애들 설치는 거나 설치는 게 약간 이거 잠잠해지는 것이 어른 설치는 거거든요. 애들은 이거는 시도 때도 설치지만 이 어른들은 조정해가면서 설치잖아요. 조정해가면서. 애가 설치는 것은요, 그거는 충동적이에요. 자신의 감정, 기분, 느끼는 거, 그걸 자제할 수 없어서 그냥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제 이성 같은 게 있어가, 이성 주위에 눈치 보고 약간 자제는 하지만, 그 자제, 그 바닥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치려고 온, 예, 감정의 폭발에 인간은 항상 이것을 예, 자제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을 항상 언제든지 그게 터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고 있기, 진짜 건드리면 확 폭발한다. 이 폭발 가능성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맹목적이다 이 말이죠. 아무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데 마치 뭘 하느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검사장보다 더 높죠. 검찰총장 바로 밑에 사람 이 검사가 술을 먹고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자기 직장에서는 그 점잖은 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술에 들어가니까 이성이 한 명 날아가고 그 척이 날아가 버리면 밑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충동척이 드러나겠죠.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를 팼어요. 때렸어요. 택시 운전사를. 검사장이라 하는 그거 더 높은데 하여튼 뭐 지검장인지 검사장인지 하여튼 더 높은데 그거 떼버리고 어떤 인간이 택시 운전을 쳤다. 그러면 그건 체포돼야 마땅하죠. 그죠? 왜 때렸을까요? 기분 나빠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내 기분 나쁨을 억지로 눌릴 수는 있지만 그 스프링은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하게 튀어나올 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검사가 나이가 한 50대라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가 90이 됐다 합시다. 감정 없습니까? 충동 없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어 그대로. 그게 제 말은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인간이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냥 달라진 게 없으면 그 남는 건 뭐냐? 오늘 강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연기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연출. 인생을 살면서 혼자 있을 때 말고요. 남들만 이렇게 있으면 자꾸 자기 인생을, 자기 행동을 조작을 해요. 본 것을 시나리오 삼아가지고 과도하게 연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신앙인 연기, 동창회 가면 동창들 연기. 그것도 그냥 해요. 과도하게 연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감추고 싶은 겁니다.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둘로 쪼개집니다. 나가 둘로 쪼개진다. 하나의 나는 뭐냐 하면 악마가 파견한 나예요. 악마가 파견해가지고 저 신앙인 척 하는 걔
흑암의 권세에서 몸 빠져나오도록 빨리 내 권력, 내 영토에 속하도록 빨리 끄집어 당겨. 나대지 말고 끄집어 당겨.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라는, 다시 흑암의 권세라는 뭐냐? 흑암의 권세는 인간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흑암의 권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의 일은 뭐냐? 기이해요. 주님의 일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악마의 흑암의 권세에 있는 모든 악마의 마귀의 밥은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나는 무조건 옳아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 우금이 과도한 연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한 연기, 온유한 때는 온유해야 된다는 연기, 이때는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해야 될 연기, 연출. 그저 자기가 조작된 것밖에 없어요. 마치 마니케이에다가 철따라 백화점이라든지 이거는 옷 파는 가게에서 마니케이가 옷을 계속 입히듯이 그때 상황 따라서 본인의 다른 자아를 계속 갖다 입혀가지고 내가 아닌 나를 계속 연출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과도한 연출. 꼭 뭐 드라마에 출연해야 연기자입니까? 요즘 애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이걸 애들이 혼자 있을 때 하고 남하고 있을 때 행동을 연출해요. 지가 알아서 꾸민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분위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그때마다 변신을 시도해요. 종착생들을 오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술을 일체 입에 대지도 않잖아요. 일체 입에 대지도 않죠. 술 일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술 해가지고 동창생들을 해가지고 허세 부리고 허풍 떨면서 상남자냥 그걸 딱 할 때는요. 또 평균 점잖은 인간도 거기에 또 맞춰줘요. 맞춰줘가지고 니만 상남자다 나도 상남자다 해가지고 아무 때나 바지 오줌 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마치 자유로운 영역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절날 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손도 안 되잖아요. 손도 안 되지. 하투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절날 모여가지고 아이고 형님 한번 칩시다. 심심한데 해봐야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도 아니까 그거 다 쓰고 그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투 하투가 온나 하투 해가지고 요거 또 너무 심하면 또 도박죄로 걸리기 때문에 요거 100원짜리 고스톱 칩시다. 아니 형님 어디서? 아이고 교회자는 고사님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하투 친다고. 하투 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또 지가 분명히 저 동생이 동생이 나 신자인 줄 거사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난 점잖해야 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연기를 주님께서 부숴버리죠. 갑자기 막 좋은 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 장소리 개가지고 또 난리. 그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신앙이고 뭐고 다 떨어지고 돈 버는 재미. 야 빨리 내라고. 아이고 그만해 뭘 그만해. 지금 막 올랐는데 깃발 올라서 빨리 내. 연기하는 거 파토 나빴어. 연기하는 거. 결국 내가 나에게 사기를 쳐. 한 번도 사기 안 치고 넘어가는 날이 매일같이 내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떤 말이야? 상황 봐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조작해요. 내 아닌 것은 뒤에 다 안 들키, 훨씬 행여는 안 들키고 딱 숨겨놓고, 예, 그럴싸하다가, 누구한테 들키냐 하면은, 6살짜리 손자한테 들키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뭐 했대? 그 하는 순간, 쭉 하고, 일단 뭘, 내 돈 1,000 줄게, 돈 6,000원, 10,000원 줄게, 일단 뭘.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나의 완벽에. 나의 완벽 또는 나의 의로움에. 나의 허점이 안 보이게 철저하기 위해서 이런 연기를 매일같이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함이 아니고요. 뭐냐? 기이함. 완벽한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분위기 맞춰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철저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지. 보다 우수하고 매일같이 우수하고 성화되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이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이한 것을 우리한테 해줬거든요. 뭐 어떤 기이한 거, 뭐 벌써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뭘 다 잊어버렸습니까? 어떤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이 우리의 모든 능력, 초능력 다 동원해도 되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그 전에 했잖아요. 이거는 믿을래야, 인간이 믿을래야 믿을 능력이 없어요. 믿을 능력이 없는 것 가운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꽂혀서 우리 속에 끼입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의 기분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자유다. 자유.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럼 하도 치고 놀아라. 아이고, 나 뭐 재미가 없었어.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불신자가 동서 형님 꼬셔가지고 화투 해가지고 권사도 화투 치 뭐 인간 다 됐더라 뭐 인간 뭐 본사들한테 요거 하려고 딱 했는데 이게 안 맥히니까 안 꼬시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쪽에서 뭐냐면 자기 연출 자기 사기가 들통났잖아요. 신자한테 화를 내는 거죠. 뭐 다른 교인들 다 화투 치는데 뭐 형님만 뭐 유별나다요. 그때가 이제 복음 전하는 순간에 온 겁니다. 그게 교회야 절이지. 왜 이 한마디 뭐 우리 안 치고도 큰 교회 다니는데 뭐 다들 다 치고 전 다 보더라. 그게 큰 절이지. 그게 교회야. 큰 절이지. 절간 몰라? 절간 집 복 받으라고 교회는 그거 몰라? 그 동네. 그 복음 전하는 그 찬스, 이 찬스도 아니고 찬스. 그 찬스를 그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제 그 오후 설교 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문제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답변을 안 했어요. 오늘 답변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생각을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십자가와 강냉이 먹는 것과의 관계는 십자가와 강냉이 먹는 것. 어제 누가 강냉이를 이만큼 튀겨왔어. 쉬는 시간에 강냉이를 먹었어요. 장로님 강냉이 잡사 왔어요. 강냉이 잡사 왔어요. 십자가와 강냉이와 관계는 엉뚱한 질문같이 질문 자체가 좀 기이합니다. 답변 간단해요. 튀긴 강냉이를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너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냉이 먹는 이유는
이것조차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관계가 실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일본에서 오신 멀리서 오신 분이 가지고 예배 마치고 요원 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기도가 뭔지를 질문에 궁금해서 끝까지 남았어요. 그래 그분이 되게 본격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왜 그렇게 예사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해야 되겠네요 이래 나온 거예요. 그동안 그분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신의 가능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다는 티가 확 나버린 거예요. 불가능함으로 구원받는 걸 모르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걸 모르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게 되면 주께서 이쁘다 해가지고 자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런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 보내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내 노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만 기도 질문을 통해서 그냥 노출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발작이고 어린애에 까불까불이거든요. 인간의 존재하는 멈출 수 없는 게 기도예요. 답답한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겠다. 그럼 여기서 밴드, 스카이테이프가 바를까요? 매 순간 인간은 형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손자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고시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한순간도 내 존재성은 멈추지 않아요. 내 계획은 멈춘 놈이 없습니다. 남은 자식 다 제치고 내 자식 제일 엄지척 최고 같으면 좋겠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죄락하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말까요? 어떻게 죄인인데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난 도대체 진짜 멘붕 온다. 뭐 말은 죄를 해놓고는 죄를 안 지겠다. 이게 무슨 연출이에요? 뭐 이런 속임수가 돼서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면 죄 져야지. 할 일이 죄 지는 것밖에 없는데 뭔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출발한 게 마귀의 밥으로 출발했는데 할 줄 아는 것은 이거 마귀집 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닌 척 한가, 그때부터 이제 연기가 시작해, 연기. 그래서 이제 이 좀 마해한 사람은 연기를 아주 자주 하고, 아주 근사하게 하고, 또 어설픈 사람은 대반에 덜통 나고, 이 교육을 많이 받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연기를 아주 안 들키게 할 수 있어. 이게 공부가 검사하면 그냥 뭐 노출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사기꾼이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사는 마을에 있는데 그 가족들은 다 서울 가버리고 있는데 애가 자주 우는 거예요. 울 때마다 할머니가 자기 맨날 배웠던 교육이 있어요. 니 자꾸 울면 범이 와서 호랑이에서 니 잡아먹는다. 그때 타이밍 맞춰서 해피해.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을로. 호랑이가 딱 길을 들어보니까 호랑이가 흐뭇한 거예요. 내 것이 내보다 더 무서운 게 없지. 이제 애는 우는 걸 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니 자꾸 울면 호랑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애는 에 하고 울거든요. 하니까 이제 할머니도 당황했지만 특히 가만히 엿듣고 있는 호랑이도 더 당한 게 세상에 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나? 그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꼭 감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애가 또 끝이거든요. 그때 호랑이가 내보다 더 무서운 게 꽃감이었구나 하고 또
꽃감 또 줄까 싶어서 호랑이가 도망쳐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옛날 유치원학 때 유대 선생님 이야기가 꽃감과 호랑이. 그걸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니 자꾸 치어지고 자꾸 집사님이 치어거리면 하나님 벌 줍니다. 집사님은 꺼져서요. 으아!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돈 준다. 꽁꽁 돈 준다 하면 끊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 더 무서워. 이래도 우리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조작이 조작. 우리 존재에 대한 조작. 그거 왜 하느냐? 철저하고 싶었어. 조작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나 이런 인간이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고 내 본성은 그거 아니니까 여기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감추려면 보다 철저하게 감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진짜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가짜니까 오바해서 진짜 인척을 하는 거예요. 복음 어디 복음이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 이게 본인이 가짜로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거, 기이한 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 5장 28절. 어제 그 나설교에 나왔는 대목인데요.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테고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랍시고 해봤습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거 말고요. 기이한 내용이 포함된 전도를 해봤는데, 기이한 내용.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낯선 멘트를, 낯선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봤습니까? 하면 저 꼬시가 교회 들어가면 그런 거 말고, 하면 저거 예수는 좋으신 분이야. 그런 거 말고,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모든 인간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겠다. 사실 인간은 아무리 죽어서 도피하고 도망쳐도 도망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도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세상 인간 세계는 아예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농대 부리고 뺀짓뺀짓 하다가 죽어도 결국은 어디에 끌려 나옵니까? 예수님 심판대 앞에 끌려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 귀찮으면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실 줄 합니다. 예수님의 기이함으로 네가 구원받았냐? 아니면 네 할 수 있는 네 능력을 총도 다해서 전도가 성경 뭐야? 총 다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네가 노력했느냐? 아니면 네가 기이한 요소가 너를 장악하고 있느냐? 그걸 주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였어? 어디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기이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이해요. 너무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기이한 것을 덮친 사람은 구원받기 참 쉽고, 기이함이 덮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욕 나올걸요. 아마 욕이 나올걸요. 그럼 내가 철학기도 한 거, 내가 중보기도 한 거, 그럼 의미 없단 말인가? 그 의미 없지 뭐. 여기에 화가 안 날 수 있어. 내가 90 넘어 시아버지까지 고향분하고 내 손으로 다 시어머니를 내가 공양하는 거 이런 거 의미 없지요.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악마가 지시한 거고요. 악마의 밥이고 흑암
흑암의 권세 안에 갇혀있는, 그 갇혀있으면서 지 혼자 괴성 부리고 발작한 거예요. 악마의 권세 안에서. 그거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악마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였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악마가 지시한 게 있어요. 지시한 게 뭐냐 하면, 네가 좀 정상적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아라. 제발 기이한 거 이런 거 찾지 말고 빨리 기이한 세계에서 빨리 발목 잡아가지고 다시 네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그래서 네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그 보람으로 살아라고 자꾸 그 구원받은 나를 자아가 내 나가 발목을 자꾸 땡기는 거예요. 제발 제정신 좀 살아라. 정상으로 살아라고 또 땡기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런 해. 니 왜 그래? 어리석어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 이야기 하다가 봐요. 같이 합니다. 어리석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기이한 요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평해버려요. 남들이 평하는 것도 물론이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십자가 피로 모든 죄 다시면서 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이다. 이것까지 심지어 내가 나를 조롱한다니까요. 아이고 인간아, 그 따위 것을 다 믿어. 정신 차려. 남들 봐. 남들 정상이잖아. 니 왜 자꾸 비정상으로 가? 그래서 니 집 앞까지 화목이 안 되잖아. 안 믿는 남자하고 대화도 안 되잖아. 이 가정 파탄내는 니 정말. 자식이 바로 니 그 때문에 자식이 니한테 용돈도 안 줘. 좋은 관계를 해야 자식한테 존경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굴 설득해요? 내가 나를 설득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놨습니까? 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선동입니다. 진짜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성령을 안 받고 흑암에 거슬려서 빠져나온 사람 같으면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다 납득을 해야 돼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오늘날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에 대해서 나는 이유가 있어요. 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내 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한 외부에서 온 능력이 나를 관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전율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내 몸이 더 이상 이게 내 마음대로 다룰 대상이 아닌 것을 본인이 느껴요. 지금 팔에 하나가 도와다니는데 그 우리 능력이 무슨 이 법을 보세요. 강의 시간에 이제 잡아야 되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방금 제가 방금 인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 왜 소용없고 왜 의미 없고, 인간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걸 그 막는 방식을 동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걸 표적이라 해요. 여러분들이 기적하고 표적하고 좀 달리 보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놀랍다가 되잖아요. 표적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게 표적입니다. 인간들이 기적이라고 평했는데 이게 나중에 주님의 일은 뭘 바뀌냐? 이게 표적으로 바뀌어요. 그 중에 한 애가 오병이요. 오병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 먹입니까? 남성만 해도 5,000명이에요. 여성 한 2,000명 받고 한 7,000명 본다. 아이까지 한 1,000명 받고 한 8,000명 보면, 오병이어가 처음에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하니까 놀라워라 하고 사람들 이걸 기적을 하고 환호성을 올리고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같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는 네 떡, 그 어디서 나왔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어디서 나왔게? 그거는 떡에서 나와, 떡에서 떡이 나왔고, 이게 고기에서 고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 한 거예요.
주님은 뭘 바꿉니까? 기적을 표적을 바꿉니다. 그거 내 몸에서 나왔다. 그때부터 사람들 반응이 상하죠. 왜 기이한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믿어도 믿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막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유익과 이익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점을 놓치면 우리는 손해다. 이래서 따라온 거예요. 기이한 이야기를 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내 살과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되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것들이 기껏 구하는 것이 생명 없는 육만 구하고 배부른 것만 찾는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26절이에요. 6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표적과 표적의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배부른 까닭이죠. 배부른 까닭. 요새는 돈 많은 거 이렇게 보면 돼요. 배부른 까닭과 배부른 까닭에 대해서 무엇을 못 봤다? 표적을 못 본 거예요. 표적을. 왜? 허감이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뭐냐? 지 배부른 까닭, 지 편하고 지 행복하기 위해서, 지 잘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어떤 사단이 나왔습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됐습니까? 표적을, 주님의 기이함을 못 보는 거예요. 지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언제 챙겨가지고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허겁지겁 복 주는 것만 챙겨가지고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한 그 표적을 못 본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없었어요.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주님 바깥에 존재해버린 거예요. 왜? 기이함을 내놓으라 하니까 기이함을 내놓을 게 없어. 기이함 받은 연기는 하는데 진짜 기이함이 없어요. 기이함은 어느 정도 좋은 거냐 하면은 아까 다시 허감의 권세에서 이미 건증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더는 부러울 게 없으라. 그냥 주님 주신 거라면 뭐든지 받겠습니다. 뭐 내가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것 자체가 전부 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소망, 내 모든 것은 내 소망은 그 내 탐심에 불과한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기이함이에요. 그 남들 보면 미치다 하죠. 하지만 내가 봐도 내가 미쳤어요. 내가 봐도. 남들 보고 욕하지 마세요. 내가 봐도 내가 미쳤어요. 이 미치는, 주님의 사랑에 미치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제도와 전통과 역사와 남의 평가와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자유죠. 조직이, 가정이라는 조직, 교회라는 조직, 국가라는 조직, 코로나는 그 법,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동결시킬 수 없고, 낼 수가 없어요. 나이, 내가 몇 살, 언제 죽는다, 암 말기 이제 지금 말기 되기 전에 먼저 죽겠다. 그런 것도, 어떤 것도 협박과 공간이 될 수 없는 거. 왜? 기이한 게 너무 기이했어. 기이함이 너무 기이했어. 남은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돈 5천만 내는데, 잘못 잘 살아야지. 그때 내가 그 소아서 5천만 낸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쏘는 거죠. 장로라는 그 직분이 내가 내한테 선악과가 된 거예요. 유혹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남편 장로, 나는 자동차로 건사, 긴 줄 알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죠. 기이한 걸 내놔야 되는데, 기이한 게 아니고, 내가 납득이 된 걸 내놔 버렸으니까, 이런 게 바로,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내 혼자 이게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에 보면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 11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행렬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행렬. 세상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자의 행렬. 그걸 가지고, 예, 그 성경 안에서는 그걸 뭐냐면, 신앙인의 행렬이라고 하죠. 그 신앙인 자체가 세상 보기에 뭡니까? 진짜 신앙인. 이거는 기이한 것에 감격하고, 기이한 것에 자유를 느끼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 뭡니까? 미천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 누가 똑똑한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를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롭다고 누가 이야기해요? 흑암의 권세, 악마의 밤이 된 인간들이 하는 주창하는 주로 주장하는 주장이 그거거든요. 예,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밖에 나와보세요. 세상에 나와보세요. 추억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었다는 거. 그 이야기만 이거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들 나오죠.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나오죠. 예, 여러분 빨리 한번 볼게요. 빨리. 예, 그 이야기 한다고 다 보내주시죠. 예, 이건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11장 믿음 바란 것들 실상이 보지 않고 증거를 해놓고 제일 먼저 노아가 아니고 4절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아벨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그 아벨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세상 사람 보기에 이 아벨은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노아는 방도 만들었죠. 방도 어디에 설놨고요. 아무 때도 소용없는 거예요. 같은 씨바 식구끼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온 식구면 뭐라고 조롱을 해요. 네가 교회 나온다고 하늘에서 돈을 떠주나 밥을 주나. 왜 저한테 미쳐가지고 내 이유를 모르겠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조언을 합니다. 예. 제발 좀 그만 미쳐라. 물론 교회에 미치면 안 되죠. 교회에 미친 것은 내라도 용하고 싶어. 교회에 미친 거 말고 교회에 미친 것은 자기 의로움에 미친 거거든요. 그거 말고 자기 죄인 때문에 미친 거. 이런 사람 좀 보고 싶어. 자기 죄인인 것을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는 사람 좀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보다 더 보고 싶은 나 그 사람.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여기 39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페이지에 인간은 이 악에 악하여 이걸 수 없다. 아벨은 현 인간 세계를 통치한 악의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맞지요? 왜냐하면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냐?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본심에 죽인 게 아니에요. 평소부터 내 동생 죽이고 싶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 충동적으로 그냥 동생을 죽일 것 같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현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이게 아벨의 가인에게만 지시하는 악마가 아니고 모든 인간을 지시하는 그 악마에 의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은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히 받은 인간 아벨이죠. 아벨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악이 어떤 식으로 처단하는 거죠. 에이 어리석은 인간아. 예? 하나님을 뭐 그런 식으로 믿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처단한 식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에 따라서 아벨을 잃은 것은요 중요합니다. 아벨을 잃은 것은 이 인간 세계가 자체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살해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없고 악마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을 통치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니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만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만 증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네가 교회 나가는 것도 죄다. 이걸 증거해야 돼요. 왜?
교회 나오면서 내 두 발 타가지고 운전해가 할 수 있으니까. 납득이 되니까. 운전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이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젊은 자식들께 교회 가라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교회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갈 때 가겠습니다. 이거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고 주님 믿는 걸 지가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껏 나이 40, 50까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 사람 물어보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고 이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걸 자기를 똑똑한 사람으로 간주한대요. 세상에다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편에 자기를 넣어줘서. 근데 성경에서 이 흑암의 권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건데. 뭔가, 네 기이한 게 뭐냐? 뭐 기이한 게 왜 필요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뭐. 안 되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9편 제일 밑에 봅시다. 아벨은 자식을 두지 않고 죽었다. 그런 아벨이 죽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예수님께 자식이 있습니까? 이 소리 처음 듣지요. 예수님 자식이 있느냐는 질문을 처음 듣지요. 예수님 자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의 인간은 안 받기 때문이에요. 육의 죽은 인간은 받지만 육의 인간은 받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만 받지 지혜로운 사회 세계 속에 산 지혜로운 인간들을 받지를 않아요. 기이한 자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진 자가 이 땅에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대가 끊어진 채, 대가 단절된 채, 호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렸다. 자, 사라져버렸으니까, 뭔 뜻입니까? 사라져버렸다는 건 우리가 찾아도 못 찾는 분으로 가버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를 찾고자 해도 예수님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우리 교회 질문 답변 거기에 날에다가 간정에 대해서 지옥 본 간정이 있는데 그 간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하면서 제가 답변하면서 성경 기절을 마지막 달았거든요. 그 다른 성경 기절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변하면서 언급한 게 뭐냐, 간정을 듣고 싶어하는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이한 것을 기이한 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는 것으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마귀의 지시를 받는 내가 흑암의 거스 안에 붙잡아 당기기 위해서 네가 믿을 만해서 믿으라 하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악마가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부탁하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나오죠. 아벨 그저 하나님 믿다가 죽었어요. 누가 봐도 아이고 재수 없는 사람이죠. 아이고 인생 망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 5절에 에녹, 그 다음에 9절에 노아, 7절에 노아,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삭, 야곱들, 그 세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자기 부동산이 없는 사람, 자기 땅이 없는 사람. 그 땅이 없는데 이 사람은 13절에 보면 땅을 어디가 얻었습니까?
이 땅에 땅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될 자가 땅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떠나야 될 자인데 어디로 떠납니까? 위로 떠나죠. 그래 그들은 자기가 말한 본향을 자기의 본향을 했으면 땅에 있는 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본향이 어디냐? 16절에 보니까 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본 적이 있고 하늘이 내가 돌아갈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게 기이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몸 아파서 죽는 걸 위암 말기 사기 죽는 것을 안타깝게 보십니까? 속 시원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감명한 사람이 미친 사람 보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요. 정말 강냉이하고 십자가의 연관성한 질문처럼 강냉이 먹는 거하고 십자가의 관계성은 또 벌써 다 잊어버리죠. 강냉이 먹는 것처럼 이 땅이 이게 떠날 곳이에요. 떠날 곳. 그런데 나이 70, 80대에서 조금 알지 말고 한 12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1살, 10살 때 천재인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나이 들어서 압니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연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뭐 살라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별로 세상에 좋아 보는 거 없고 에이 모르겠더니 내 무엇이 내한테 이익일까? 풀때 다른 게 이익이겠지. 이거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떠나지 뭐 믿습니다. 뭘 믿어? 예. 갑자기 건강 좋아지면 또 아이고 이 사람은 내 나이가 뭐 내 나이가 어째서 노래 부를 건데 처음에는 왜 그래 난 사기치는 걸로 보입니까?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나이 연세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전부 다 사기치는 걸 사기술로 둘둘 말았어. 입만 띄면 사기고 거짓말. 신앙도 없어져서 신앙 있는 척하고. 그 뒤에 또 이제 미친 짓이 나와요. 여기 그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상은 장차 온 것을 야곱과 예수에 축복하시며 어금맞게 축복하고요. 큰 아들한테 장자 잘 되는 거예요. 장자 잘 되는 건 이거는 인지상 모든 인간이 마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마지가 자식이 없음에서 바로 나온 있음이 된 대상이 마지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요, 이미 자식이 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덜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자식이 진짜 없음에서 막 튀어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의 집중력이, 내 사랑의 집중력이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는 아무리 저지레하고 돈 갖다 사업 하고 해도 또 뭐 줬고 또 퍼줬다 이러고. 둘째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여튼 간에 자식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들이에요. 부모가 과도한 사람 때문에 자식들 간에 불러일으켜놓고 그리고 지 가슴은 지가 치겠어요. 내가 자식들보다 못 산다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지가 화를 부숴놓고요. 옆에서 모시는데 둘째 며느리는 옆에서 봉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잔소리 같은 거 전부 다 화원을 거기다 해놓고 명절날 오랜만에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기 들고 정경 들고 오면 막 거기 와 굶고 빠지고 야는 네 부엌에 들어가지 마. 자가 알아서 잘한다. 니는 여기서 앉아래. 이거 뭐지? 이게 편에도 그런 편애가 어디 있어요? 편에도 인간이 얼마나 자기 위주인지요. 이게 흑암의 번세 아닙니까? 악마의 심정합니까? 악마의 마음이요. 그래 해가지고 나 이러면 그 다음은 안 하는 이야기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됨을 거부하고
내 차라리 고생받을게.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반대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야 기이함이 살아나잖아요. 기이함이. 네가 아는 거, 네가 납득되는 건 나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네가 아무리 했어도 뚫을 수 없는 그 접속면. 접속면 단어예요. 요거 중요한데, 접속면. 접속면을 하는 것은 두 개의 상이한 서로 다른 연결 가운데 그거 접점 지점을 분명히 표현해주는 접점면. 예, 투명한 유리벽 같은 거, 유리판 같은 거, 접속면. 두 개 나누어지고 있는 그 경계선을 형성하는 접속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의 표정이 들어가 있어요. 표정. 오병이어 때 예수님과 민중들과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세계를 세계 속에 놓이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떡을 먹고 배부르이고 한쪽은 그게 바로 네 죄라고 규정을 하고, 아니 먹고 살아야지 이게 왜 죄입니까? 그러니까 네 관심사가 네가 납득이 되는 것만 관심 있으니까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기이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권사님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죠. 예. 그냥 안 된다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아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나는 나만 챙기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이 달려도 나는 예수님 죽이라 쪽에 찬동할 수밖에 없는 심성을 내가 아직도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고마워요. 내가 죽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내가 생각 못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한 일이에요. 매일같이.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바울의 아들됨을 공주 아들됨을 거절하고 재벌들을 거절하고 고난 받는 자와 함께 고생한다. 이게 바로 이상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그게 바로 저는 아까 신앙의 행렬인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 신은 믿음의 행렬을 하는데 저는 이걸 어리석음의 행렬. 이 어리석음의 행렬에 여러분이 끼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 어리석었다는 소리를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속으로 네가 이 자유를 알아, 이 자유 맛을 알아야지. 이 자유 맛을 알아.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 진리를 품고 있던가.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 혼자 기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교재 40페이지 봅시다. 아까 이야기. 거기에 위에서 네 번째 봅시다. 자, 다시 해야 합니다. 아벨 자식 없이 죽었지요. 그럼 대가 있습니까? 대가 끊어졌지요. 대가 왜 끊느냐 하면 육에 대한 대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육체가 됩니다. 육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아요. 다른 기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놀랍게도 아벨의 계획은 무에서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무에서부터 없음에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없음에서 새로 생긴 건 뭐냐면 대가 끊어진 이름 대신 등장한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뭐냐? 주의 이름.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대가 끊어진 그 지점이 에라야, 비로소 등장하는 이름, 어떤 존재,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어떤 존재,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주의 이름이다. 이 주의 이름이 노아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노아 홍수를. 에이, 작살나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4장 25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참 이런 거 설명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어렵지만 설명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으면 그냥 아담 하와의 아들 아닙니까? 어때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지요? 예? 아니 아버지 자기 하나뿐 자기 아내하고 동침해가 자식 낳았으면 그 누구 자식이에요? 그 당연히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죽은 아벨 대신에 아벨의 가문으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 후손이 아니고 죽은 자의 후손으로 전환시킨다 이 말입니다. 시켰는데 그때 사람들이 뭘 이루어 비로소 무엇을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인간 다 죽이고 하나님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 다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터질 때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터져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도 인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풀만 갖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아직 살아있어도 하나 둘씩 다 살아서 죽어갑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지 육의 안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누구를 알게 하신다? 택한 백성은 누구를 알게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아, 나는 잘려야 마땅하고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잘려야 마땅하고 육에서 생명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한해서 주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자에 한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교단체에서는 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고 죽어 마땅하게 산다는 내가 산다는 강냉이 뭐 좋은데 강냉이 먹고 살라 생각하지만 강냉이 먹고 죽을 생각하면 돼요. 마음껏 막 터무도 괜찮아요. 그게 뭐든지 죽고자 하는 일은 뭐든지 괜찮아요. 살고자 하면 뭐 간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 다 살고자 하는 짓이거든요. 죽고자 해야 돼요. 몸도 안 좋은데 손자 본다. 그거 살고자 보면 안 돼요. 이 보다가 죽을래. 손자 보다 죽을래. 그래 하면 그것도 주의 일이 돼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그렇게 할 건데. 셋의 등장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인간의 이름이 어떤 수로 서여집니다. 야, 서여진다는 말은요. 나는 나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는 이미 깨졌고요. 인정받지 않고. 40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인간의 이름이 어떤 수로 사람에게 서여진다는 말은 피조물로서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은 성도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주님하고 같이 있어. 주님이 우리를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가락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께서 가락하면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질문이 목사님 그 성도가 구원받아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막 사세요. 그냥 막국수 알죠? 막국수. 그냥 막 사시면 돼요. 그럼 막 살면 안 되죠. 이건 혼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살다가 망하면 되지. 망할 수가 있겠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내가 망하면 안 되지.
끝으로 이 말씀 크게 쓰겠습니다. 우리의 본심이 정말 가슴속에 짝이 없는 이유가요. 우리의 본심이 이거예요. 인간은 내가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말하면 자기만 소유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니는 죄인이다, 니는 이미 망했어 라는 무슨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시면 안돼 고기를 설레설레 짓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고기를 설레설레 짓다 이걸 할까요? 제발 내가 망할 자신이 없는 게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티를 내는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예. 망해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 있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요. 대박, 니는 그렇게 사냐면 이러면 따지는 것 같아, 내보고. 아무리 망해도 생명이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이한 삶입니다. 이건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이하게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식대로 살게 말게 하옵시고 주께서 가신 길을 가게 해주시는 그 기이한 것에 도리어 우리가 찬동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쳤습니다.